계속해서 지금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방언의 유익이 무엇이며 그 방언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유의해야 될 것, 섬세하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 모든 삶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전적으로 운행하시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상태, 날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보며 그 충만함을 구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령 충만이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닌 누가 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 내 안에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 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왜 살아가길 원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즉 전인적인 우리의 모든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너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안에 푹 잠긴 것 같이 너가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너의 범사, 즉 너가 처한 모든 환경도 회복되고 강건하기를, 몸의 아픔도 마음의 아픔도 치유받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인 거예요. 영, 혼, 육의 놀라운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거하라 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왜?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여라. 그 순종하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행복을 준다. 너에게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시며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육의 회복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가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내 힘과 능이 아닌 내 모든 삶에서 성령 하나님 먼저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그 다음 16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크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도와주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확인하는 방법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또 어떠한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그 성경의 해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표징이 무엇이냐? 바로 방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만함을 주시기 위한 그 표징이 무엇이냐? 방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증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방언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대표적인 은사와 축복이 무엇이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그 표징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얘기하는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특별히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그만큼 귀중한 겁니다. 혹여나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방언으로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 삶에 참된 유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방언은 무엇이냐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언어인 이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방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은 완전한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언은 무엇이냐? 영적인 언어다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영적인 언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방언의 통역에 대한 은사를 받지 않는다면 이 방언이 옆 사람이 아무리 방언을 1시간, 2시간 하더라도 그걸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방언은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의 언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방언 기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슨 기도다? 완전한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말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정말 마음의 소원에 있는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만 아시는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은혜를, 정말 그 비밀의 역사들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실 그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이후에 뒤를 돌아볼 때, 그 이전의 삶들을 돌아볼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또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을 강성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 영적인 그 상태를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면서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하다, 건설하다라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 건축하다, 건물을 세운다, 건축하고 건물을 세운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방언이 개인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개인이 영적 성장을 세우는 것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정말 방언을 사모하시며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아직까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면 정말 강사님과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방언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방언의 놀라운 은사는 정말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어떤 언어로서 랄랄라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 육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방언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방언을 시도 때도 없이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운전을 할 때든지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든지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언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 육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갈급함이 해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단순히 어떤 육체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의 갈급함은 다른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축제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 그 축제의 절정에 있지만 감정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향해서 너희가 감정으로 충만한 이 축제의 마지막 날 감정으로 충만한 이때에 너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으로 영혼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만족과 참된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은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육이 해결받아요. 영혼육의 갈급함이 다 해결받습니다. 찬송인가에 이런 고백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누구만 보인다? 하나님만 보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 보인다.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갈급함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또 주는 구체적인 그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또 몸 가운데 있는 그 상처가 치유함 받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화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가장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가난함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부욕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시떨기와 여러 가지 엉겅퀴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서 자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 우울한 자, 마음의 근심으로 낙담한 자, 그 모든 자가 다 자유케 되는 회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몸의 회복 또한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 보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주의 은혜가 선포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잠기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그 만족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슬픔들이 치유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아픔들, 눈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날을 기대하게 되며 더 나아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그 장차 상속받을 미래에 상속받을 그 은혜들을
마음껏 현재에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의 놀라운 은혜는 거예요. 과거는 치유받고요, 현재는 미래에 다가올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재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기도하는 것은 각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세워지는 그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며 그 영혼의 강건함과 그 영혼의 온전함을 차근차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9절과 또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상기시키며 개인이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 방언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언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이 방언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언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유의점이 있다, 몇 가지 유의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유의하라라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를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건 너무나 잘 알았고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믿음이 없거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는 조심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조심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열심히 축복을 해도 그 축복받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의 제목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그 축복에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때는 뭐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라. 방언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라. 그래야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듣고 아멘한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교육하거나 가르칠 때에도 방언이 아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깨닫는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방언은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정말로 유익함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그 방언에 어떤 주의할 점, 유의할 점, 즉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점을 또한 같이 동시에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교육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방언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방언은 개인의 영적 선장을 돕는 데 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한 영혼이 오해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알려주며,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남을 혹시나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고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한 가지 대표적인 외적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언어로 완전한 기도이자 각 개인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으로 세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상처는 치유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유익한 방언 기도는 방언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인 거예요. 이는 그러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방언 기도를 자제하거나 중단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방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심지어 성경 말씀 3층천까지 올라가는 그 참된 기쁨과 행복 가운데 거하는 사도였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의점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가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탄순복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어 더욱 성령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삶,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하는 삶,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